할렐루야. 올라간다는 가사를 듣고 여기를 보니까 꿋꿋한 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도 올라가고 삶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즐거운 행복도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언덕에 올라서라는 말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언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사람마다 느낌이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좀 공통 분모적으로 보면은 언덕이라는 것은 일단 쉽지는 않아요. 땀은 조금 흘려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올라갔을 때 얻게 되는 그 시원함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좀 오르막길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산책하는 사람만. 올라갈 때 처음은 요 정도 하고 이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시간이 자꾸 길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등짝에서 땀이 나기도 하고, 이마에 땀이 흐르기도 하고, 이런 어떠한, 수고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언덕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게 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아주 힘있게 하고 이런 분들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쉴 때 또는 일은 계속 할지라도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때 이 쾌감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안 해본 사람은 이 쾌감이라는 행복을 맛볼 수 없거든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땀을 안 흘렸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면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언덕이라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언덕에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2층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기 전에 느보산, 그 다음에 비스가산, 여기 언덕에 올라서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외우기도 힘들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저 위쪽으로는 단, 아래쪽으로는 남방이라고 기록이 되기도 하고 부엘세바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게티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네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그것이 유대 땅 끝자락이거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너희들에게 다 준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언덕에 올라서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서지 못하는 자는 이 약속되고 주어지는 축복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도전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도전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만이 축복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언덕으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강하게 키우셨고 살아계시는 여호와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거의 한 42년쯤 어반되지 않을까. 광야 생활만 40년 했어요. 그리고 그 앞부분과 뒷부분 토탈적으로 볼 때 42년 내외 정도 됐을 거예요. 짧은 시간 아니죠. 이 긴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가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언덕을 오르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땅은 평지도 많고, 또 산과 언덕을 깎아갖고 또 평지로 만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크고 작은 언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훈련입니다. 매 순간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언덕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고 교통을 하면서 뭔가 삶 속에서 고단함과 피곤함 속에 하나님을 놓칠 것 같고 잊고 살 것 같은 그들에게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로 느끼는 순간들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언덕에 올라서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덕에 올라서야 되는데 그 내용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언덕에 올라서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언덕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은 아니에요. 언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언덕에 내가 당당하게 올랐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 안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로만 듣던 희망, 생각과 상상에 머물러 있던 희망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그래서 인도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감이 안 잡히고요. 도대체 뭘까? 자기네끼리 웅성웅성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었던 희망일 뿐이고요. 야, 그것은 정말 어떨까? 이럴까? 정말 거기 가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거기서 우리가 말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이런 어떤 상상만 엄청나게 부풀려져 가고 있는 그러한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덕에 올라서서 보니까 그런 희망이 현실이고 실제고 지금 내 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이루어지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 그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 없으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입으로부터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든지 알고 있다든지 믿는다든지 신뢰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들은 온 인류의 샘플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쭉 펼쳐가시면서 그 이웃세계의 온 인류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을 준다라고 하는 샘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상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내 자식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들뿐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는 누굴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그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듣기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있을 때만 그림자는 생겨납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에요. 실체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이 진짜 실체인 거예요. 그들은 역사 속에 비춰지는 하나의 샘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희망,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은요, 삶의 고단함을 씻어내주는 축복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을 씻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실천해 주는 거예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죠? 언덕 오를 때 뭐가 흐른다고요? 내게서 땀이 흘러요. 땀이 내 몸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삶의 고단함이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희망이란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백성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 희망을 붙잡고 희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삶의 고단함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떻게? 삶의 피곤함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게 정체되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고단함과 피곤함과 고통이라는 이 슬픔의 이런 것들이 내게서 씻겨져 나가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 얘기 한번 슬쩍 한번 해볼까요?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초상식. 자, 내 몸에서 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 거의 흘리지 않는다. 손 들라고 안 할 테니까. 예. 어떻게 그냥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많이 안 흘리는 편이에요? 알았어. 많이 흘리는 편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못 흘리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땀이 바깥으로 배출될 때 노폐물도 빠져나오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몸이 병약해서 땀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어. 요거는 제외야. 요거는 말고, 그렇지 않은데 운동을 하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힘을 썼을 때에 땀이 많이 흐른다. 이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이게 땀이 배출이 안 되고 흐르지 않고 이러면요, 안에 막혀 있는 거예요. 네. 이 피부에 땀샘이라든지 눈에 눈물샘이라든지 이런 게 막혀 있으면은 상당히 병아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도 이 눈물샘이 막혀 있어갖고, 이게 뭐 의사의 말에 의하면 수술을 해도 얼마 못 간대. 또 그런데요. 그래서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은 하지 말래 그냥. 해도 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약만 그 가짜 눈물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 예? 알았어. 인공 눈물. 그거를 그냥 넣으면서 처방을 이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여러 번을 계속 눈에다 넣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샘이 열려갖고 이게 빠져나가는 거야. 이거 갖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 본 사람 있어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의 고단함이 싹 씻겨 내려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네. 어제도 족구대회하고 아마 여러분 집에들 가셔가지고 샤워들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만 깨끗한 사람이야. 네. 여러분 샤워하고 나면 샤워할 때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씻어내니까 막 깝깝하고 그냥 찌뿌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싹 씻겨 내려가니까 얼마나 좋아. 주무시는 사람들도 좀 씻겨냈으면 좋겠어. 네. 얼마나 개운해요. 얼마나 개운해. 뭐를 말씀하냐? 희망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건 내 삶의 고단함을 싹 씻겨준다 이거지. 그래서 희망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거든요. 어떻게 100년도 아니고 약 60년, 70년 요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세계의 석학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얼마나 과거에는 힘들었습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여러분 버거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분들, 그 시대. 대한민국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50년대는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거지가 거리에 득실거리고요. 강도들이 넘쳐나고요.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는 아사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그것이 뭘까? 다른 이유 많지만 오늘 주제에 맞지 않으니까 다 빼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희망. 그래서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쓸지라도 내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했고 내 자식들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양 있는 것들을 먹여가면서 자식 세대에 대한 희망을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희망이에요. 네. 저는 지난번에 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 희망이라는 책을 사서 봤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의 출신, 이민자로서의 그의 삶, 그의 고달픈 인생, 수없이 많은 언덕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 됐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인생의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희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희망은 삶의 고단함을 씻어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뭘까?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희망이 어디서부터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는 희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그 희망에서 휘파람을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덕에 올라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덕에 올라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덕에 올라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언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테스트하고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그 적전지가 어디냐? 언덕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6월에 언덕을 말씀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언덕은 만만하지 않고 때로는 쉽지 않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언덕 안 가려고 해요. 그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가려고 하죠. 쉽고 편하게 말이죠. 거기서는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는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언덕,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살면서 있습니다. 이거를 피해가는 것도 인생의 한 방법이겠지만 저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덕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언덕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인생의 진면모가 발생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내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덕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봐도 똑같습니다. 언덕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언덕이 없는 사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축복이 시작도 안 됩니다. 축복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축복 냄새도 못 맡을 거예요.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 겁니다. 그러나 언덕에 올라서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한 축복이구나. 이게 인생의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언덕은 믿음과 도전으로 올라서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덕.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이 언덕일 수 있어요. 언덕이라는 것이 낮은 언덕도 있고 높은 언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언덕은 뭐가 되든지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언덕 선택도 안 하고 출발도 안 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 언덕도
그냥 평범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만들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고달픈 언덕 있어서 힘드십니까? 사는 게 버겁고 찌그락찌그락 하십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서 뭐를 찾으실까요? 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아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별 없는데 뭐 그거 갖고 우리 주님이 뭐를 기대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는 바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는 달라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봐요? 믿음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안 받고 받았냐 이거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제사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축복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열조에, 영적인 하나님의 이 계보에 믿음의 백성들만 올라갔지 그 외 사람들은 그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자식이 둘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 쌍둥이지만. 근데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론적인 것은 장자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장자가 대를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거 뺏깁니다. 야곱이 가진 거예요.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아들 12지파. 누가 계보를 이어갔을까요? 넷째인 유다가 이어나갑니다. 첫째 루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는 탈락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도전으로 그 언덕에 올라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에 절실하다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언덕에 올라서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축복을 내가 받는다는 게 절실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고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을 믿고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옛날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집안도 기댈 수 없는, 가난도 그런 가난은 없을 정도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부모가 부모 역할도 못합니다. 왜 또 이렇게 형제는 만나요? 그래갖고 그 옛날에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 정말 고사리 손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손을 갖고 돈을 버는 전선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벌겠어요? 진짜 그 동네 분들이 하여튼 뭐 볼 때마다 불쌍해갖고 조금씩 음식 반찬거리 사면 좀 떼어서 좀 이렇게 부엌에다 갖다 주고 이렇게 연명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어린 소년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희망. 그렇다고 해서
이 소년이 무슨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내가 많이 해야 그 내가 이건 아니에요. 무슨 희망일까? 주일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뭔지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 복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그 피곤할 텐데 집에 들어가는데 교회 들려서 성전 기도를 했던 거지.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처럼 30분씩 안 해. 1분도 채 안 해.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소망 있어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이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냥. 나 못 살고 힘드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동생들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꽤나 오래 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소년이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기술을 배워서 사장님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알고 있은 그때까지만 해도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사장으로서 건실하게 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식구들을 챙기고 이런 사람.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희 동네 친구였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전도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아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었으면 그 집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 소년은 믿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우셨어요. 언덕을 지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덕에 올라선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어요? 언덕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축복 땅을 밟으면서 거기에 내 삶의 희망을 심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과연 그렇다면 그 언덕은 무엇일까? 그 언덕은 무엇일까? 첫째는 현재의 안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언덕일 수 있어요.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안일하게 생각해. 지금 상황은 지금 비바람이 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나는데 난 지금 여전히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태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거죠. 그게 언덕일 수 있어요. 그 언덕을 정복하고 거기에 서야지만이 되는데 여전히 그러질 않고요. 그 언덕에 올라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 밑에서만 그냥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언덕에 올라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안일함, 정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함, 이거 뛰어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덕이 뭐냐? 고난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슬픔, 괴로움, 고통, 죽음과 같은 비슷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 이게 언덕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그대로 그냥 받아만 들이면 안 돼요. 그걸 올라서야 돼요. 올라서는 사람만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힘드니까 그냥 요정만 하지. 어려우니까 아이 나 몰라. 이런 사람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고난이 맞아요. 힘든 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올라설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올라서야 합니다. 누구를 기대도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도 안 돼요.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내 두 발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올라가서는 겁니다.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은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씻겨 내려가듯이. 고난이라는 것은 씻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덕에 올라서는 자만은 여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될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 그 언덕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소실적에 담치기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소실적에 뭐 이렇게 낮은 담들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지방에서는 어릴 때 뭐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서리. 서리는 뭐 땅을 기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돌담을 넘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아니면 넝쿨담을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건 아니겠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지 설이 되오지. 지금의 문제가 고난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 위에 올라서야 돼요. 네. 전도사님이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 하더라고. 동물의 세계.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는 것 같아요. 유심히 봅니다. 새들, 사자, 치타, 뭐 등등으로. 그런데 다 자기들만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짐승들이. 근데 그거를 다 결국 이기더라고. 사람은요,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짐승은 그게 잘 안 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하고 새끼 새에게 주는데 그냥 이렇게 먹이를 딱 입에다 물어주려니까 새끼새 그 입에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다시 또 그 먹이를 방향을 자꾸 바꿔서 한 번에 탁 집어서 새끼새가 딱 먹게끔 해주더라고. 근데 그러기를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 부모님 어때요? 몇 번 시도해요? 단번에 하잖아.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힘들지만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보면서 미물도 저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고난이에요. 그들만의 언덕일 수 있어요. 예. 이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짐승의 동물의 세계는. 내가 남의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그 짐승도 내 새끼를 잡아먹는 경우들 서로 똑같거든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그 짐승들은 그게 자기들의 고난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모습을 동물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덕은 뭘까? 삶의 장애물입니다. 삶의 장애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언덕이에요.
이 언덕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평지가 되고 평야가 되면 얼마든지 좋겠어. 많은 것을 심어도 아주 수확량이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들 대부분 사람들 해요.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그냥 가운데 산이 딱 있어갖고 그래, 그냥 안 보이게. 저거 싹 밀어버리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마을 형성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덕은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의 장애물일 수 있어요. 장애물 어때요? 비껴가고 싶잖아요. 근데 돌아가야 합니다. 쉬울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를 뛰어넘었을 때 오는 이 환희, 이 쾌락은 그 사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매번마다 그는 도망가고 비껴가야 돼. 여러분 인생에요, 장애물은 있어요. 있는데 있을 때 몇 차례 이겨내면요, 그다음부터는 장애물이지만 장애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당당해지고요, 거뜬히 이겨냅니다. 언덕이지만 언덕으로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언덕이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생기를 나게 하고 더 활력소를 되게 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삶의 장애물 같은 언덕. 그러나 그 언덕에 내가 올랐으면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승리가 횟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할수록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장애물이지만 장애물로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겁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유익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언덕은 영적인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어느 민족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만큼 여리고성은 강대한 성이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허물 수 없는 성이거든요. 아주 튼튼하게 쌓은 고대의 성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말이죠. 언덕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여리고성일 수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지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버티고 있잖아요. 도저히 못 가는 거죠. 언덕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언덕이 딱 깔아먹고 있어갖고 근데 엄두가 안 나. 괜히 좀 두렵고 성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언덕 넘어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덕을 피하며 살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언덕을 정복한 자들이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언덕은 가로막힌 경계에 이어서 누구나 접근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 언덕을 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를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목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언덕에 당당히 올라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감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세계를 누리며 형통과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